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공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장합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송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기도하고 주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 중에 2021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첫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겸손하게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노래를 부르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유명한 가수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뭐냐면은 찐빵이었습니다. 찐빵. 누군지 아세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찐빵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이분이 왜 찐빵이라는 별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겨울에 이 한국은 춥잖아요. 이 빵 모자를 쓰고 이제 가다가 벗었더니 머리에서 김이 모락 났다고 해서 찐빵이라고 그 별명이 붙여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이분이 노래를 부르는 거를 이제 들었는데 다른 노래도 있다 그러는데 저는 이분이 노래에 한 곡밖에 몰라요. 뭐냐면은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그 노래의 가사를 조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2절도 비슷한 그런 가사입니다. 근데 이 노래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노래를 이게 평가를 해놓은 글을 봤더니 뭐라고 평가해놨냐면 기막힌 노래다. 그렇게 평가를 해놓았더라고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세요? 이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맞아요. 이 베드로 사도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그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버전의 이거는 세상 버전의 나그네 인생이고요. 크리스찬 버전의 나그네 인생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을 한번 보죠.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흩어진 나그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미국에 가서 살게 될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방방곡곡에 전 세계에 걸쳐서 우리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나그네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미리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인해서 택함을 받은 자들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나그네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가?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인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3절 보시면은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어디에? 하늘에 간직한 산 소망이 있는 우리는 크리스찬,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 말세를 살고 있잖아요. 이 말세에 나타내기로 된, 이 예비된 이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우리 인생의 나그네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그네십니까? 하나님의 나그네십니까? 하나님의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아주 큰 합창이 있어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새 노래이죠. 근데 새 노래를 누가 부르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미리 예언합니다. 여러분도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그 합창대원의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어떡하죠? 저는 노래를 못하는데요.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그때가 되면요,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어느 가수보다도 아름다운 새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합창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세상의 나그네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이 세상을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살아냈을까요? 어떤 분이 그러시네요. 목사님, 성경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사는 거 보면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다. 네. 이분들은 어떻게 인생을, 삶을 살아냈을까요? 오늘 계시록 1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들은 인내로서 세상을 살아냈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 말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뭐예요? 나그네 인생길을 떠났는데 어떻게 떠났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처 없이 가는 길을 모르고 떠났지만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하나님의 나그네들은 주 안에서 죽었다. 즉 이 나그네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믿음으로 지키며 끝을 맞췄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그리고 쉼이 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품에서 영생하도록 평안함을 얻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 인생의 나그네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이 세상 나그네 길 끝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저 불구덩이에서 세월을 알 수 없는 시간을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하며 지내는 세월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나그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나그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합창하는 장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합창을 누가 할까요? 조금 전에 여러분도 그 합창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합창을 누가 하냐면은 합창대원에 두 부류가 있어요.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이 땅의 성도예요. 이분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만 4천 명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천국의 성도, 즉 이미 이 땅의 나그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키고 나그네 인생을 마친 이 사람들, 이 두 부류가 한꺼번에 모여서 찬양을,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요, 이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합창을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참 사랑합니다. 근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주 큰 규모가 있는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했었는데, 그 교회는 아주 성가대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가가 굉장히 힘차고 힘이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에 다 아쉬운 건 딱 하나예요. 우리 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람의 눈에는 가난하다고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가난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나 딱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정말 이 찬양이 뭐 수가 적은 건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 이 14장에 나오는 이 찬양은 이 땅에 있는 성도 숫자가 몇 명이에요? 14만 4천 명.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수를 알 수 없는 그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드리는 찬양이니까 그 얼마나 그 찬양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여기 왔어요. 토요일 날 이 주보도 뽑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이 컴퓨터 가지고 이 베토벤의 9번 교향곡이 있습니다. 뭐죠? 뭡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 정도 수준은 되죠. 합창 교향곡입니다. 합창 교향곡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부를 그 합창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 땅의 성도 합창대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시면은 1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미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7장에서 나눴죠. 꼭 안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14만 4천은 누구예요? 14만 4천 명은? 14만 4천 명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 같이 있고 또 앞으로도 이 땅에 있을 모든 성도들의 합입니다. 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씀하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이 땅의 교회들.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에클레시아가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마에는요, 누구의 이름이 써 있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써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이마에 그 이름이 써 있다는 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인침받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인침이 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의미. 그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주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합창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누굽니까? 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요한이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이 소리는 어디서 나는가 봤더니 그들이에요. 보좌 앞, 하늘 보좌 앞과 그리고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과 장로들이 거기 계시잖아요. 그 앞에서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는요. 이 두 합창대원, 이 두 부류가 다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했고,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예요? 이 성도들은 흰옷 입은 자들이라고,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7장에서 말씀하죠. 7장에 있는 말씀,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지금 사도 요한의 시점은 위치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사람들을 봤어요. 봤더니 엄청난 수의 흰옷 입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저 흰옷 입은 사람은 누굽니까? 하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환난을 이긴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인생의 나그네 길, 크리스천의 나그네 길을 끝나고 마치고 지금 저 천국에 있는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주시고.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시예요. 다시. 다시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언제? 이 땅에 나그네 믿음의 길을 지키기 위해서 배도 고팠고요. 목도 말랐고요. 해나 뜨거운 기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렸던 그 모든 눈물을 누가 닦아주세요? 하나님께서 닦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사시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닦아주실 거 아니에요. 눈물 흘려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성도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은 더 큰 상급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그룹이 찬양을, 합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상상만 해보세요. 그 찬양이, 합창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근데 이 요한은요, 그 소리를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저 같으면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무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무고 타는 것 같더라. 많은 물소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폭포수나 이런 것처럼 아주 그 소리가 웅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큰 우레소리. 그러니까 천둥소리도 보통 천둥이 아니라 큰 천둥처럼 그 소리가 강력했다는 거예요. 웅장하고 강력한
그렇지 않겠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하늘의 성도들이 합하여 찬양을 하는데 감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웅장하고 강력한 것뿐만 아니라 검은 것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아름다웠다. 아름다운 합창을, 찬양을 사도 요한은 들은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나는 이 합창단, 찬양대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우리는 장래에 이 찬양을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시면 살아서 부르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우리는 저 흰 옷 입고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있잖아요. 그 모습을 상상하고 힘있게 하십시오. 많은 물소리처럼, 천둥처럼,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미 그 찬양을, 합창을 연습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이 합창대원, 찬양대원의 이 자격,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 성도들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저 천국에서 들리는 소리를, 찬양을 이 땅에 있는 14만 4천의 성도들도 배우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 14만 4천은 누구라고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보혈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무슨 노래?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까? 예. 손 드신 분만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은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뭐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 구원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이 말씀과 비교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합창을 부르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말씀과 대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4절과 5절에는요, 4가지로 합창대원의 삶, 자격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 말씀합니다. 자, 요약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을까요? 1. 시작.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2. 어디든지 어린 양 따라가는 자. 3. 처음 익은 열매. 4.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예, 이것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 그럼 주님, 장가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죠. 주님께서는 이 가정을, 결혼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서 이 순결하다, 퓨어하다 한 말씀은 어떤 경우에
쓰셨냐면은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신약의 버전으로 다시 해석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들과 딸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나 정말 부모 자식보다도 나 하나님 사랑한다 하신 분. 이게 우상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부모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뭐 있어요? 건강에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도 제 건강 해치라는 말씀 아니에요. 비즈니스에 좀 손해가 나는 한이 있더라도 내 시간이 뺏긴 한이 있더라도 내 물질이 뺏긴 한이 있더라도 이건 다 미치예요.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예요? 자기 사명을 지고 우리가 송구영신예배 때도 나눴죠. 각자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한 자입니다. 우리가 그에게까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자라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디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는요,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찬송가 323장에 있는 가사를 한번 보세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뭐예요? 주만 따라가오리니. 주만 따라가는 거예요. 좋을 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악을골짝 빈들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도 멸시천대 받더라도 이름 없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가리다. 이것이 예수님 어린 양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대원, 합창대원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부족하죠, 우리는요. 그렇지만은요, 아직 시간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2021년에는 결단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뭐예요?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니까 처음에 익은 열매도 있고 나중에 익은 열매도 있고 이런 뜻일까요? 성경에서는요, 이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처음 거는 누구 것이라고요? 근데 합창대회는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랬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는 하나님 거니까 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 삶은 내게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 삶은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존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산다고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익은 열매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정말 헌신하는 2021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뭡니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요. 나는 거짓말 안 한다 하시는 분,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고 하시는 분, 거짓말 하죠. 저도 거짓말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자격이 없습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은 깨끗하고 누구 성품이에요? 이거는요,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4번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sanctification, 성화라 그럽니다. 구원은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뭐로 나타납니까? 어떻게 알아요? 열매로 압니다. 열매로. 저 사람 정말 구원받은 증거가 있는지는 우리 찬양 크게 불러야죠. 기도 많이 해야죠. 그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너희가 정말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한다 그러셨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저 하늘 아버지가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는요, 하루 이틀에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리죠. 열매는 시간을 두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간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비바람도 견뎌야 하고요, 땡빛도 견뎌야 하고요, 때로는 누가 와서 흔들어도 야, 교회 가지 마, 그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으면 뭐하냐, 맨날도 헌금하면 뭐하냐, 이렇게 흔들어도요, 흔들림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순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다음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시고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 다 함께 그날에 새 노래를 부르자. 다시 한번 우리 다 함께 그날에 새 노래를 부르자. 아멘.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천상에 이 땅에 찬양대원 합창대원으로 다 속하시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